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1장에서는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많은 우리 청년들이 포기하는 그런 세대에서 M4 세대라고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청년들에게 해야 할 말들은 바로 고난 가운데 산 소망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1장의 권면에 이어서 고난받는 성도에게 2장에서는 너희가 얼마나 거룩한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라야만 합니다. 먼저 자라기 위해서는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해 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것들을 취합해 보니까 다 말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악독과 시기하는 말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버리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에는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오늘 하나님은요 너희가 더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자라길 원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우리에게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을 잘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말들이 있지만 사모해야 할 말인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사모해야 됩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생존하기 위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그런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잡기입니다. 뭐든지 다 잡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을요 손바닥을 이렇게 손을 쥐고 있는데 이 사이에다가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를 꾹 꼈더니 이 눈도 못 뜬 아이가 이렇게 손가락을 잡아서 어른의 손가락을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이 의사가 위로 이렇게 쭉 올리니까요 눈도 못 뜬 아이가 철봉하듯이 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이 잡기 반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가장 강한 것이 입으로 빠는 거예요. 손가락을 빠늘듯이 이 공갈 젖꼭지를 빨듯이 한 번 집에 넣으면요 쉽지 않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 눈도 못 뜬 아이를 엄마 배에다가 올려놨더니 이 아이가 꿈틀꿈틀거리면서 한 30분에 걸쳐서 20분에 30분에 걸쳐서 엄마 젖을 찾아가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더욱더 신기한 것은 이 아이가 엄마 젖을 한번 빨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빼낼 수 있는 엄마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세게 빠는지 이게 빼지지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너희가 말씀을 사모할 때 이 어린아이가 갓난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가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듯이 한 번 빨면 그것을 절대 놓지 않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가 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랄 때 이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볼에 통통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점점 묵직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특히 이 어린아이가 똥을 싸도 똥이 양이 많아지면요 얼마나 그것이 귀엽고 예쁩니까? 오늘 하나님의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먹고 점점 이 갓난아이 같았던 이 신앙이요 점점점 자라내서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내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흐뭇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평의 말들을 다 버려버리고 신령한 젖을 더 사모해서 이 갓난아이 같이 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더욱더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을 성장하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신앙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고 자라면은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요 그 깊은 동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추억들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금식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작정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새벽 예배와 철야 예배가 쉬지 않고 늘날마다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면 짐을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예배 드렸던 그런 우리에게 추억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밤이 새도록 봉사하고 헌신했던 우리에게 추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준비와 또 연초 준비를 위해서 교회에 밤 늦도록 아무리 추워도 꽁꽁 짊어지고 교회 나와서 그 행사를 준비했던 우리에게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하나님을 은혜를 맛보았던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맛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했던 그 마음, 내게 주신 물질을 아까워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썼던 그 물질에 썼던 그 이야기들, 또 하나님 앞에 그 더 깊은 사랑의 추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성장해서 이런 하나님을 맛보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런 추억들이 우리에게는 많아질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가장 어려운 이때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들이 많아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산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5절의 말씀에 우리도 산돌입니다. 산돌은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는 그런 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는 보배로운 존재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는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판단하기에 칭찬받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요, 너희는 보배로운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산돌은, 이 모퉁이 돌은 오늘 보니까 5절의 말씀 보니까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세상에 그런 신전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돌을 깎고 그 동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서 깎아서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그냥 버린 돌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버린 돌에 의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버린 돌을,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오늘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세상의 기준에서는 아무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에는 우리가 탐탁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우리를 이렇게 신분의, 우리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보니까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 또 제사장, 또 돼야 되는데, 택하신 족속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연약할 때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구나,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실망시켰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같이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아무리 혼내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명자의 삶을 살아있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제 1,000명을 확진자가 넘어가서 3단계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3단계가 되면은 교회도 전면적인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핸드폰 앞에서, 그 텔레비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할 때 원망불평의 악독의 말을 다 버리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또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지역과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지역장과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우리를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사명자의 삶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윗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사명자의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유혹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가정에서, 회사에서, 어디서든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또 제사장이고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결론입니다. 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갓난아이가 엄마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더 그 말씀을 붙잡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산돌이듯이 우리가 산돌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는 벗어났지만, 세상의 기준에서는 탐탁지 않지만, 세상의 기준에서는 욕을 먹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횡하게 퍼지는 이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요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는요 우리 그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산돌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그 산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늘 날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이때에도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또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릴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유혹을 이겨내어 이렇게 칭찬받는 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전서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존재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시시 우리가 산돌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나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듯이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지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의 기도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 또 물질을 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사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풍성해지게 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주의 아픈 것 손을 꼭 기도할 때 하나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 가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에 들어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환경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대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모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